여러분 혹시 선물 준비했습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선물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이라는 선물? 아마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선물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만들어요. 특별히 그 연애 중에 있는 지체가 내게 준 선물은 더 설레게 만들죠. 언제까지? 포장지를 뜯기 전까지. 포장지를 뜯은 다음에 에이 그러는 경우가 많고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떨까요? 선물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참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을 안겨주신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이 기록을 이해를 하려면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성경이 재미없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략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 사랑을 캐치하기 때문에 세상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그 허무함, 허전함을 전혀 느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럼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 질문입니다. 아이가 죽은 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다음 순서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24절에 기록된 솔로몬이다? 아니다. 우리 손 좀 들어봐요. 솔로몬이다. 손 들어봐요. 바로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벌써 이미 수없이 아주 기가 닳도록, 이게 혹시 딱지 붙었나 좀 보세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이 망각이 심한 사람은 앞에 이미 앞부분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모르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5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7년, 헤브론에서 7년 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리는 동안 다윗이 그 정실과 또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 빼빼로 11명이에요. 11명. 그 11명인데 11명 중에 4명이, 죽은 아들까지 포함하면 5명이 한 여인이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 이 5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마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 훗날에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아하. 여기 이름이 언급된 4명, 그 다음에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나단 선지자가 온 다음으로부터 일주일 후에 일주일째에 대해서 죽은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족보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기록합니까? 족보는 여러분 족발도 순서가 있는데 족보가 족보가의 가장 중요한 건 계통이거든요. 지니 알러지야. 지니 알러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라인이거든. 라인. 이거는 100%, 200%, 300%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저자가 이거를 기록해 놨는데 이게 본문에 앞부분에 아이가 죽은 걸 기록하고 솔로몬이 죽었다고, 이 저자가 이게 망각증에 치매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미 앞부분에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 어떤 거든지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또 세상 소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언어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언어고 이게 문장 구조라든가 내용의 전개 흐름은 세상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가지는 방식하고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히브리어로 되어진 것은 그 특별한 하늘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땅에 사는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는 이 땅에 있는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학자들이 잘난 체하고 또 그들의 어떤 수준을 가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걸 갖다 이제 아틱 그릭, 이게 고전 그릭이라고 얘기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고급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고급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러게 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는 시장 헬라어입니다. 거리 헬라어예요. 일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언어 구조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소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쓴 소설책을 읽는데 그 소설책을 이해하는 데는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내용 전개, 흐름 이것만 생각하고 읽어야지, 이 소설책이 아닌 전혀 다른 소설책을 가지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이걸 깨달은 청년이 있어서 내가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성경을 짧은 시간에 내에 한 달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라. 그거를 깨닫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나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해. 이름 알아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듣고는 내가 참 기특하다. 그래도 설교 못 듣는 줄 알았더니 이제 뭔가 됐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왜 이 완샷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요, 그 완샷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읽을 때 이 오만 세상에 잡것이 끼질 않아요. 잡것이 끼면 그 잡것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그 잡것이 내가 성경 읽는데 영향을 줘 가지고 이게 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목숨 걸고 나는 한번 일주일에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버리라. 아니면 일주일이 좀 아마 잠을 좀 안 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일 정도 해보라. 제가 보장할 수 있는데 평생 남는 유익이 있어요. 평생 가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전거를 타고 그래도 이 그 상류에서부터 끝까지 하류까지 가야지, 예? 중간에 가다가 말면 그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아,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지. 이 강이 상류에서 출발하니까 강을 따라 난 길은 하류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길만 있을까요? 상상 외로 올라가는 길도 많을까요? 하이, 가봤어야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볼 때, 이야! 참 이렇구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러한 원리 원칙에서 보면 이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다 전개할 때 이 저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 사무엘하지만 사무엘인 건 아닌 것 같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조가 들어서고 이 모든 게 진행되면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치밀하게 모든 것을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중간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맨 시작하는 부분하고 요 끝, 이시 매치가 되고, 그 다음이 매치가 되고, 그 다음 매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가장 요 센터에 있는 게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말이 이게 피크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해가 돌아와서 전쟁을 시작하며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기고 있었다. 계기다가 이제 사고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게 오늘 26절부터 나오는 랍바성을 점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죽은 다음에 바로 태어난 게 솔로몬이 아니다. 아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야, 그렇게 읽지 마. 내가 족보에서 이미 얘기했어. 그거 기억 좀 해라.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나 같은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와, 이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그냥 너무 빨리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왜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만일 사실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바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다음에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게 되죠. 그런데 왜 다윗이 해결을 못했냐 이거예요. 다윗이 해결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통쾌한 승리를 얻은 게 없는 거 있죠. 근데 원래 항상 다윗의 조카 요압이 좀 삐딱하거든요. 아주 터프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하는 거 있죠. 내가 암몬을 최종적으로 점령해버리면, 랍바성이 내 힘으로 일컬어지면 영광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왕이여 빨리 와서 마지막 최종 승리를 쟁취하소서. 사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못된 짓 한 거를 가장 잘하는 게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그렇게 하고 다윗이 승리를 얻었는데, 이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냐면요, 전리품을 보면 알아요. 전리품이 크고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대드는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일종의 식민지와 같은,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와 같이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한다. 여러분 가게가 잘 돼가지고 주변 가게가 다 망해 나간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주예요. 복으로 보이는 저주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길 원하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우리 때문에 망해가지고 쪽박 차는 걸,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수 안 믿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제가 요즘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을 시간 있을 때 조금씩 읽는데 참 이 고대 고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그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해치는 자기 유익의 추구는 그건 선한 게 아니다. 그건 결코 선한 게 아니다. 결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한 게 아니다. 그런 그 말을 뭐 예수도 모르고, 그 소피아거든요, 여러분. 소피아가 뭐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 철학이 소크라테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꽃을 피는데, 그 꽃을 꺾어다가 기독교에 접목한 이 위대한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그 인물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볼 때는 약점도 많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신성에 심어진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유익하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한데, 사람들은 진짜 선한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해 보이는 것을 선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대립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선한 것은 그건 나에게도 선하고 너에게도 모두에게 선한 것인데, 선하다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만 그렇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이런 껍데기를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선한 것, 누구에게나 옳은 것, 누구에게나 영혼의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택하는 게 인간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빼앗기지 않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놀랍죠?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물론은 그거는 실현을 못하죠. 예수 안에서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나고 기쁨이 나고 감격이 나고, 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다윗이 징계를 받지만 결국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것을 안겨주실 계획과 목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여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내세요. 나 안 보내면 나 밥도 안 먹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르게 되고 날이면 날마다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내버리면 자기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네가 아내 말을 들어라. 아내 말이 내 말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다음에, 그게 창세기 21장이고 22장에 이 아들과, 사랑하는 대안이 되는 아들과 하갈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가니까 자기 미래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갓 태어난 아이를 데려간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다윗에게 있던 아들이 이미 태어난 아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에서는 6명의 누구든지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2절에 말씀할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참 우리말 참 재미나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가 내 몸에서 날이라는 말을 난으로 바꾸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몸에서 난 자식하고 내 몸에서 날 자식하면 내 몸에서 난 자식하면 어떻게 돼요? 6명 중에 하나가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씨 하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초로 태어난 아들이 이 여인과 불장난해가지고 난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 거 아니에요? 암몬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우와, 그런 통쾌한, 엄청난 이 통쾌한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 나하스의 그 왕관을 뺏었어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여러분, 금으로 된 왕관에 여러 가지 주요 보석들이 다 박혔는데 그 무게가요 1달란트래요. 1달란트. 1달란트가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 있으면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휴대폰 갖고 찾는다. 찾아봐요. 소리 나요. 소리 나요. 근데 이 34kg을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왕관을 쓸 때 옆에서 신하가 받쳐야 되죠, 둘이. 그랬다가 이제 내려놓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이러한 전리품을 얻어본지 이 영광이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 왕위를 이을 아들로 주셨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됐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왕조를 이거 끝내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말씀하고 그렇게 크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목숨 걸고 애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배에서 태어날 애 내 왕위를 있게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다윗이 마음을 딱 씻으면서 어떻게 생각? 내 집의 왕조에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언젠가는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음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룰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는 행복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또 다윗의 징계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지 다윗을 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한다 하는 이것을 알고 분명히 깨닫게 한 겁니다.
자, 껍데기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장기적인 사랑을 봐야 됩니까? 장기적인 사랑을 봐야 되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정실이 낳은 아들들은 11명이에요. 6명, 5명인데 11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5입니다. 5인데 하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내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정실이 낳은 아들들이 11명인데 그 11명 중에 누구예요? 제일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막내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왕이 될 가능성에 있어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일 뒤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암시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름을 줘줬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수없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많은 아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외모로 볼 때 솔로몬하고 압살롬하고 누가 헌출하고 가능성이 많았습니까? 압살롬이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외모에 관한 묘사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거들먹거리지 말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안이 아름다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디디아라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하나 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여디디아인데 디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을 쉽게 설명하면 이게 여러분 요즘은 이 말을 많이 그 DVD 있지 않습니까? DVD. 히브리어의 다윗 말을 영어로 바꾸면 DVD가 돼요. DVD가 되는데 이 아들이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이게 다윗의 이름의 풀 버전이에요. 다윗 DVD. 영어로만 DVD인데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beloved one 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다윗의 이름에 하나님이 빠졌어요. 근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에는 다윗의 이름에 빠진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요. 여디디아 이게 야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완성판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솔로몬 때 가서 완성하겠다는 거죠. 네? 인간의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하는 말인데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역대상 22장을 좀 잠깐 보십시다. 역대상 22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 이게 안식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시 누아 메누아 이시메누아 해가지고 안식의 사람이란 뜻이고 보라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샬롬을 얻게 하리니 그 이름을 샬로모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샬롬 평안과 안일함 셰케트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 했던 거죠.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훗날 바로 일어났던 게 아니고 나중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다 갖다 기록한 이유는 다윗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구나.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체가 하나 와가지고 목사님 좀 궁금한데, 다윗이 밧세바한테다가 자기가 그 잘못한 거를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알려지는데 당사자에게 여보 미안하지만 사실 당신 남편이 전사한 거는 그건 전사가 아니고 내가 명령해가지고 죽인 거였어. 죽을 죄를 졌다고.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과 관련된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한테는 안 해도 되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 밧세바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약속할게. 당신이 낳은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근데 그게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을 거야. 근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나이가 어렸거든요. 굉장히 어렸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마 나이도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머리에 피가 안 말라요. 왕위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삼촌뻘 되는 형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이제 힘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약하니까 할 때 아도니아 왕위는 내 거야 해가지고 요압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이 밧세바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가만히 있으면 당신도 죽고 어린 솔로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빨리 왕한테 들어가 가지고 왕한테 왕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의 왕위를 잇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습니까? 왕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 말을 서포트할 것입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거든요. 참 인간 역사는요, 참 아주 복잡하고 그렇게 전개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완성판이에요. 자,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받을 때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식을 기대했어요? Nobody. 아버지도 형들도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워졌잖아요.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막내 솔로몬이냐. 그 막내 솔로몬은 먼 훗날에 다윗의 마지막 자손으로 와서 구원을 이룰 다윗의 마지막 자손, 다윗의 왕위를 잠깐 계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승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와 시대를 초월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살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는 나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진맥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다윗에게 징계의 손을 뻗쳐서 이와 같은 일을 전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물을 받아서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 나중에 넘어간 것이 이제 역랑기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버렸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게. 그렇게 잘 준비돼서 역사의 길이 남는 그 고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은 왕조의 미래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마침내 한 여자의 남자가 됐잖아요. 한 여자의 남자. 오로지 밧세바만 쳐다보는. 예? 더 이상 한눈 안 뜨게 된 게 이런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며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선물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언제? 죄의 길로 가면서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고집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돌아오도록 역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웃으실 때 그냥 그렇게 맞춰가면 최고고, 근데 나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더 잘하면 좋겠네. 예.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변덕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요.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이런 걸 알고, 근데 이런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느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힘든 길을 힘들게지만 이 훈련 끝에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근사한 사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잘 물려받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여러분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물려받을 준비를 이 땅에서 해 나가는 거거든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다보고 나가는, 이런 걸 내다보고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바른 선택을 해서 좋은 품성이 이루어지게 고통과 시련을 참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일, 누가 보더라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바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론으로만 가지고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실제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생활 속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을 못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은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야? 복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게 문제예요. 비실비실하지 맙시다. 정신 차립시다. 말씀을 먹어야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헐떡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잘 먹고 숨 잘 쉬어야 되는데 영혼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